종교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러시기 바라는데요. 제 고향인 충청남도 홍성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곳에 수덕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로 소풍을 많이 갔거든요. 되게 30리를 어린애들 걸려서 소풍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갔는데 거기 가면은 만공탑이라고 있어요. 요만해요. 요만한 돌로 만든 대우에 공이 얹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은 돌로 만든 공이에요. 동그래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얹어놨는데 이름이 만공탑입니다. 아마 제멋대로 생긴 돌을 1000번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이야 동그란 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동그란 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 무수히 얻어맞은 거죠. 석수장이로 말하면 무수히 진짜 1000번을 때리다시피 때린 것이고 그 돌로 말하면 10,000번을 얻어맞은 거죠. 네. 조금 표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10,000번의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러므로 동그란, 정말 동그란 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연전에도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어려움 없이 좋게 아주 편안하게 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 다 당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아주 나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삶을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말, 별일 없지요 하는 말, 다 그런 희구가 담겨있는 인사인데 여러분들 밝은 빛이 있는 곳에는 그 밝은 만큼 반대 곳에 진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 뒤에 본인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밝은 행복과 발전과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나 시간이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나 이 지역사회, 이 부안군이나 나라나 민족, 우리의 일터 여기에 발전과 행복과 번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면 인생의 진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런 고난만 우리가 바라기도 해요.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저 그런 고난만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른 사람 말고 내 인생만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 속에 내가 볼 때 만만한 거, 고조고는 거, 조그만한 거, 시시한 거 그런 고난만 있었나?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고난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인류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소련이라는 못된 러시아라는 못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저렇게 다 때려부시고 좀 우리나라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네.
소련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100개라고 하면 70개를 지금 거기다 다 쏘았다고. 100개 중에 70개를. 그리고 수만 틀리면 핵폭탄도 쓰겠다는 거고. 이건데 이게 우리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데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하튼간에 고난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여러 가지. 지난주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근데 오늘 설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시간을 드리는 고난이든 물질을 드리는 고난이든 내 몸의 노력을 드리는 고난이든 누구를 잘 이끄는 사람처럼 교만하고 말 안 듣는 존재 어디 있어요? 그거를 천국까지 가도록 잘 이끈다는 게 보통 고난이 아니죠.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셀 리더 적당히 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셀 리더를 정말 잘하려고 한다 해보세요. 그거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대충 하니까 때우려고 하니까 웬만하면 하는 것 같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 거 세상 사람들 대강대강 따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거 대강대강 하면 사실 이 신앙생활 뭐가 어려워요? 대강하는데. 그러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근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십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배웠다고 말이에요. 어려운 걸 모르는 사람,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죽어지고 이런 거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도 아주 그냥 팍싹 깨지는. 정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막 암병에 걸리고 암도 막 진짜 고치지 못하는 암에 걸리고 이러면 엄청 못하죠. 기도 안 해요? 당장에 죽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설교를 대충 들어요?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겠다. 주의 율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내가 배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일 당하면 설교도 대강 듣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설교 듣거나 조언 들거나 이러면 진짜 막 속이 폭창이 터져요. 폭창이.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저 사람이 좋은 건지 뭔지 이런 식으로 들으면 진짜 설교하는 맥이 빠지죠. 그런데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면 이것도 고난인 거예요. 나야 진짜 아니면 눈 감고 듣고 싶고 어떨 때는 진짜 아니면 턱을 보이고 싶고 어떨 때는 책상다리 하고 싶고 사람이 편하게 하는 거 별별 게 다 있죠. 그러지만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도 고난이에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꽉 차 있어요. 1절에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잡아 죽이려고 왔다고.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12절에 14절 보니까 군인 천부장 유대인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요.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해서 죄수복 입고 포승줄에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호송차에 실리고 내려오는 거 간혹 보시죠. 법원에 가거나 이런 데 가면 그거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꼴을 당했다고요. 잡혀가지고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 거기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끌고 가고 예수님이 진짜 고난이죠. 15절부터 보면은 15절 18절까지 보면 체포된 상태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짓을 해요. 난 예수님 제자 아니고 나 저자 제자 아니고 다른 유다가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빤히 쳐다보면서. 예. 19절에 24절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하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려요. 아, 이거 참나. 예. 예수님을 친다고요. 예.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22절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은 하는 말 했거든요. 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뺨을 후려치고 말이죠. 손으로. 25절에서 27절 보면 말고의 친척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칼로 내리쳐가지고 이게 뚝 떨어졌죠. 그걸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에서 보면 귀를 잡아다 돌아 붙이거든요. 예, 용접하는 것처럼 딱 붙여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보고 내가 당신 아는데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제자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참 정신적으로 보통 고난이 아니죠. 28절부터 32절 보면 군중들에게 사형 처벌을 받는 인간보다 더 나쁜 취급을 받습니다. 예. 누구를 놔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주고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인간 중에서 아주 말종, 아주 가장 나쁜 인간을 못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가장 나쁜 인간 대접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걸 당했다 해도 별로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 꼴을 당하셨구나. 그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인간인데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뭐 천사도 아니고 나 같은 자도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조금만 나를 무시하면 조금만 나를 모독하면 조금만 나를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막 견디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꼴을 당하셨구나. 33절에서 38절 보면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비아냥 섞인 취조를 받으십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이에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죠. 그런 분한테 그런 식으로 비아냥이 섞여 있는 취조를 받으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 있나 보자. 나를 무시했어? 내가 누군데? 그런 바인데 예수님 그런 걸 당하셨어요. 그리고 39절에 40절에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바보다 더욱더 사형에 처벌할 악인으로. 바라바도 사형에 처한 인간이지만 당신은 예수는 더 나쁘다. 그런 취급을 받으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고난당함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고난. 고는 괴로울 고고 나는 어려울 난이에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심신의 괴로움입니다. 심신의 괴로움. 인격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회적으로,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이때도 만약에 하나님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 내 아들 예수야, 너 그거 당하지 마라. 저 더러운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이런 걸 안 당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걸 다 당하는 게야. 내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거든요. 전부 다. 더러운 인간들에게. 사람도 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심지어 제자 인간까지도 자기 하나 살겠다고 3번씩이나 나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생떼를 막 쓰고 예수님한테 여러 부류의 인간들한테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인간들한테 이런 꼴을 당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 좀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좀 보십니다. 빨리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장 19절) 큰 목소리로 원하시면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못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걸 당한다면 나 그거 얼마든지 닦겠다 이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당하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근거 없이 내가 욕도 먹고 내가 무슨 책임을 지고 이러면 난 그걸 못해 이러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당하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책임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름다운 거다 그랬어요. 이건 아름다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꼭 정당한 때만 내가 책임을 진다. 어려움 당한다. 무슨 말을 들어든다. 난 그거 기꺼이 받겠다. 그런데 부당한 건 못 견딘다.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같이 봅시다. 부당해도 하나님 생각하며 잘 받고 참겠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19절,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한번. 자,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고, 심지어 여기 보세요. 내가 선을 행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좀 전에 말한 두 가지, 부당하게 고난받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고난을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왜?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나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부당한 고난도 받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이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이요 그러시단 말이죠. 23절 시작.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시체들이었었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것하고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택함받았다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왜 이것이 복되냐면 하나님이 다 보셔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우리가 설교 어떻게 들었나도 다 보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냐도 다 보셔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귀 있으시고 하늘에 멸류관을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하는 나의 신앙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일꾼을 뽑는데 주님